우리 찬양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녁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또 신뢰함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룰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 주어지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셔서 머뭇거리지 않고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언제 그렇게 많은 비가 오랫동안 내렸다는 듯이 이 가을, 이 9월의 하늘은 정말 맑고 또 높고 깨끗하고 참 아름다운 이 시점을 지나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가을이 가을다운 모습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구부러진 교회에 대한 시선을 향하여 우리가 참다운 모습을 보여주므로 오해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 여러분들의 섬김 하나를 통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하면 여러분이 2절로 황소를 드림보다 이렇게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로 내 맘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아바 아버지 이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천지유신 그 능력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목 놓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의 표정 하나하나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대하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이 지난 날들 어떠했든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로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치유 회복이 있고 아버지의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지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환대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아버지의 이름을 찾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풍성함을 매일 경험하며 사는 것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은 바로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부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실패, 아무리 우리가 거짓골과 같이 누추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면 그 누구도 당당히 맞이하시는 아버지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염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나의 잘못을 알고 뉘우치며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영원한 그 사랑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각 심령의 풍성이 임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버겁고 때로는 고달프며 괴로운 이 인생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있음을 알고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를 찾는, 그래서 아버지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도 넉넉하고 모자람 없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저녁에 강의할 자료들이 혹 필요하시면 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박나수 집사님, 노행자 권사님, 우리 이정현 집사님, 이영신 집사님, 이종희 집사님, 그리고 구승민 집사님, 이창혁 집사님, 이문실 집사님 지금 인터넷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구홍선 사모님과 우리 김현 집사님, 또 우리 최정은 사모님, 우리 자녀들 사모님 우리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찬송, 여러분들의 예배의 함성이 이 예배당에 가득 차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셨으라고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차츰차츰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6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신앙 고백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구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 외아들이라는 이 구절, 이 단어를 가지고 아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의
네 가지 용례, 사용되어져 있는 예시들.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독생자의 의미. 독생자의 의미.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단적 주장들을 살펴보고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신학과 신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독생자와 양자의 차이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살펴볼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용례, 언제 사용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제 금요일날 전도를 갔다가 뜻밖의 송탄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가방도 끙끙 길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뭐 나갔다 들어갔다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꽤 오래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걸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배고프고 주무시고 눈물 흘리는 거 보면 예수님이 참 사람인데 하나님이신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을 듣고 잘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드렸어. 문제가 딱 한 가지. 걸림돌이 너무 많아요. 너무 이것저것 들은 이야기 너무 많아요. 여호와의 증인에서 들은 얘기, 하나님의 교회 안성홍 증인에서 들은 얘기, 스님에게 들은 얘기, 책에서 들은 얘기, 안식교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 다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러놓고 성경적으로 믿음이 없는 그 걸림돌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해가지고 당신의 박학다식이 당신의 믿음의 걸림돌이 된다고. 성경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야기하지만 그 구절의 의미와 그 적용에 대해서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됨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사도신경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아들됨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크게 네 가지 용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22절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 클릭해 주세요. 방송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들을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아들과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의미로 언약적 아들됨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적 아들됨. 두 번째로 이스라엘 왕을 사용할 때, 표현할 때 사용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 다윗을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왕이라는 중요한 직분이 맡겨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들됨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직분적 아들됨이라고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욥기 1장 6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들됨을 천상적 존재로서의 아들됨이라고 부릅니다. 천상적 아들됨. 하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이 상에서 살펴본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인 네 번째 용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보면 좀 길지만 여러분도 화면을 보시면서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30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8절에서는 아버지가 자신 안에 있고 자신이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존재론적 동일성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이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듯 예수님도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시작이 없으시듯 예수님도 시작이 없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과 영광이 무한하시듯 예수님도 지혜와 능력과 영광이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여러분 자신 외에는 누구도 아버지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배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의 존재론적 동일성.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이게 본질의 동일함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다라는 것.
지위와 능력과 영광이 동일해야만 서로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은 예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본질과 능력과 영광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존재론적 아들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외아들, 즉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지혜,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영광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상태로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역사적으로 이에 대한 두 가지 이단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리게네스의 유출설입니다. 유출, 즉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되었다, 빠져나왔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요? 성부 하나님도 유출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되었다라고 한다면 성부 하나님도 인간이라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 이단 주장이 있는데요, 아리우스의 피조설입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주장과 상반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원래부터 존재하셨던 창조주이시지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리게네스와 아리우스의 주장은 예수님의 아들됨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해석해서 생긴 오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해석으로 이단에 빠지고 있음을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부모가 존재해야만 자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부모 없이 자녀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들됨도 동일한 관점으로 이들은 해석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는 예수님의 출생을 설명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영광을 가지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성부 하나님과 연합하시며 교제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 표현하며 동시에 그분을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서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합하시며 또 교제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영광을 가지고서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시고 연합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표현하는 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 외아들, 독생자, 이 모든 이 두 단어는 그의 출생이나 그의 배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질과 영광과 능력이 동등함을 나타내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지혜와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강조한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성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자녀됨과 예수님의 아들됨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서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에는 4가지 용례가 있음을 여러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가 된 것은 첫 번째에서 세 번째의 용례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왕같은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천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습니다. 타락한 세상, 어두운 세상,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밖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타락한 세상에서 밖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받은 무리, 이거 교회인 것입니다. 사탄의 영향력 안에서 죄를 지으며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성화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한 구부러진 이 시선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한 삶을 보여주면,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돈 밀렸으면 말하기 전에 갚고 사납지 않고 다투지 않고 온유한 모습과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천국의 문을 열고 죄인을 교회에서 출교함으로써 천국의 문을 닫는 왕과 같은 권위가 있다라는 사실. 왕 같은 존재. 그래서 성도는 왕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왕 같은 존재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복음을 증거함으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권세가 있고요. 회개하지 않고 타락한 죄인을 교회에서 출교함으로 천국의 문을 닫는 왕과 같은 권위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장차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천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없이 영광스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영광을 가지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아들 되심은 성도의 자녀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영광스러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가리키는 독특한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양자됨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라고 부릅니다. 양자. 이것은 우리가 본래는 다른 누군가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상의 말씀처럼 우리는 원래 사탄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입니다.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존재라고 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낮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대 로마에서 양자는 친자와 동일한 자격과 책임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부족과 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입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와서 많은 문화재를 노력해 갔지만 그 중에 많이 노예로 끌려간 사람이 도공들입니다. 도자기를 굽는 사람. 벌써 이 임진왜란 이후에 16대인가 20대 몇 대인지 모르겠지만 그 대를 이어가면서 일본에서 뭐예요? 그 문맥, 그 맥을 이어가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심수관 선생인가요? 어떤 이름이 지금 헷갈리는데 자기 아들이 이 도자기 굽는 일에 관심이 없으면 그의 문화생 중에 노력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아들 삼아서 양자를 삼아서 그 기술을 뭐예요? 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00년대 유럽과 문명을 개방하면서 일본의 도자기들이 유럽으로 많이 팔려갔어요. 그러면서
살려면서 뭘 들어왔느냐 하면 무기들을 가져왔고, 그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일으켰고 결국 일제시대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양자된 의미인 것입니다. 피 한 방울 아무리 안 섞였더라도 양자로 입적을 하면 그의 동등한 아들의 권위, 그것을 물려주었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우리가 헌신을 많이 해서이기 때문입니까? 좋은 옷 입고 좀 더 나은 실력을 갖고 있고 학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유일하신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양자로서 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친자와 동일한 자격이 있다면 동일한 책임 역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양자로서의 책임을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자로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고난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의미합니다. 고난의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존재, 예수님과 같은 사랑과 성품을 가진 존재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악한 성품은 쉽게 변화되지 않고 본성 깊이 잠재되어 있는 욕망과 기질과 게으름은 쉽게 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깊숙이 잠재되어 있는 이 욕망을 깨뜨리시고 기질을 변화시키고 게으름을 부지런함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인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에게는 돈과 관련한 고난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과 관련한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고난만이 우리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로 변화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모든 성도를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고난이라는 사랑의 채찍으로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내게 고난이 찾아오거들라, 내게 뜻하지 않은 시험이 찾아오거들라, 어쩌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닥치걸라,
원치 않은 병마와 싸우며 쉬란도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채찍, 여러분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래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사탄의 자식이었습니다. 종의 자식이었습니다. 죄의 자식이었습니다. 그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날마다 죄를 범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양자의 영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 속에서 우리 일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이 관심과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특권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그 사랑은 고난이라는 형태로 찾아옵니다. 특권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죄에 물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성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기질이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옛날의 기질들, 못된 짓 하던 습관들 여전히 갖고 있어요. 내가 하루속히 내가 그 기질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채찍으로 이 기질을 바꾸기 위한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매 맞기 전에 뭐예요? 부모님한테 매 맞기 전에 안 하겠습니다. 멀리 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일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 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싫어. 외면의 일처럼 생각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변화되고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맏아들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시간입니다. 코로나 전국 이 시기에 어쩌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시간임을 우리가 알고 이 시간을 선용,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사라질까요?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까요? 아니요. 그렇다면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대처해야 합니다.
여러분,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귀한데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손 놓고 있어요. 안타까운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좋아지겠지. 막연한 기대, 막연한 환상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막연하게 생각하신다면 큰 코 다칩니다.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예전의 삶의 방식으로 이후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복음의 진리 외에 교회의 이 목회의 방법,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방법도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변화와 성장과 성수,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혹은 예배당에서 한 번 예배 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됨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배자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자.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아들됨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사랑의 채찍에 오히려 나를 변화시킬 기회로 삼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망치지 마시고. 고난이 왜 안 아프겠습니까?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슬프지 않겠습니까? 자존심도 상할 수 있어요. 기분도 잡칠 수 있어요. 손해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나의 그 모습, 기재, 습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부단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에 힘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양자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책임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신앙의 훈련과 연단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의 삶 속에서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먼 길 가고 올 때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생명의 향기가 가득 넘쳐 사랑하는 친척, 친족, 친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독수 있는 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책임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고난의 이 여정 속에서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그 과정을 통과하여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죄악된 세상에 어둠 가운데 있는 악한 영들 또 죄인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로 안내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은 주님의 시간이 주 안에서 기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에 교회 그림 여러분 다음 주에 갖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주 추석 명절 건강하게 또 믿음으로 보내는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대면 예배 시간별로 20명까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또 작은 도서관에도 혹 여기가 유아실이 복잡하게 될 경우 유아실에다가도 스피커를 연결을 해서 영상은 아직까지 우리가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아니면은 노트북을 연결해서 이 화면을 띄우든지 해서 이 작은 도서관에서 그리고 여기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안내하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내일부터 안 되고 080으로 시작되는 그 번호로 내가 전화를 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체크가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니까 요걸 시스템을 하고 있던데 요거를 이제 교회나 단체, 시설들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4주 동안 요것을 저장했다가 먼저와 같이 삭제된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보낼 때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먼 길 또 낯선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겠지만 꼭 마스크, 손 소독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셔서 이 안석의 청정 지역을 코로나 청정 지역을 유지하는 데에 힘써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10월달 사랑의 편지가 이번 주 작업이 돼서 나오게 될 텐데 여러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우리를 아들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도 그 아들됨의 책임을 다하고 고난이 즐겁지는 않지만 외면하지 않고 그 고난의 유익을 따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인격과 삶으로 변화되리라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